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난주는 우리가 여호와 이레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이었는데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러분들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바로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에서 정말 잊지 못할 아주 엄청난 은혜의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심으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집트를 벗어나서 이집트를 나와서 출애굽이죠. 출애굽하여서 광야길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홍해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 이 사건은요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그대로 갔다면 그들은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 걱정되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걱정, 그런 불안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워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는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홍해길로 일부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자,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맹추격해서 추격해 오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통해서 잠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었음을 그들이 알게 되고 그들은 마른 땅과 같이 홍해를 건너가는,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돼 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두려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그들을 추격할 그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국 군대는 다 바다에 빠져서, 홍해 바다에 빠져서 다 죽었거든요. 애굽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그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홍해 사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그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노예 삼았던 바로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땅으로 나아가는 그 새로운 출발, 그 출발이 바로 홍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구원의 사건, 바로 홍해 사건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나서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새 출발을 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새로운 신앙생활의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자,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는데,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신앙의 여정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삶에, 나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삶의 여정이 항상 이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그런 기적들이 나의 삶에 계속해서 넘쳐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그래서 늘 기쁨과 축제만이 나의 삶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또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마른 땅과 같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도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찬양의 시간이, 그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갔을까요? 단 3일밖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그들이 지나가야 될 곳, 그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광야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과도 같은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먹을 물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물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새로운 신앙의 여정으로 가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필요를 안신다고 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텐데 왜 3일길을 지나는 동안에 물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그 물을 주시지 않고 물이 없는 곳으로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는데요, 3일 만에 드디어 물을 발견합니다. 물을 발견하는데,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그 물이 어떻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쓴 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사흘 만에 물을 겨우 찾긴 찾았는데 그 물이 쓴 물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쓴 물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불기둥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이 마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술술 풀렸으면 너무 좋겠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일이 잘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축복을 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되는구나. 형통하구나. 야,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잘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를 지날 때 그들로 하여금 물이 없는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또 그들이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쓴물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단계
그들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훈련하시고 또 그들을 연단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우리가 중학교 때 우리의 키가 갑자기 성장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키가 갑자기 성장할 때, 확 자랄 때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모르게 몸이 막 쑤시고 아픕니다. 근데 노인네도 아닌데 막 어린아이들이 무릎이 막 시리다고 해요. 노인도 아닌데 왜 애들이 무릎이 시립니까?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이 막 찾아오다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또 고통이 싹 사라지고 또 어떨 때 막 무릎이 막 시리면서 막 아파하고, 자, 이런 고통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성장통. 아이들은요, 아프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통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을 겪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성숙해지고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죠. 아프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쓴물 마라로 인도하신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 자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계시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라파다, 치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광야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교회를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 것이냐고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아니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 조금 도와주시지? 왜 그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고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런 고통을,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목회자로서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좀 더 신앙생활이 좀 잘하고 나서, 뭔가 좀 그들이 뭔가 신앙을 이루고 나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면 그 말씀으로 잘 극복해낼 텐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자마자 그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목회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요, 꼭 형통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수루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수루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광야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들은 광야의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장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이런 광야길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들이 다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광야길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구원받은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새롭게 태어났죠. 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럼 태어난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자라가는 여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 사건을 새로 태어나는 사건으로 비유할 때도 있지만 구원 사건을 결혼에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결혼하면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어려움들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현실이 오더라고요.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결혼하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면 그동안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에게 환난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만사 형통 그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고요, 좁은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코자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줄,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냥 광야길로 내보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걸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죠. 부르짖는 기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며칠 만에 끝났다고요? 3일 만에 끝났어요. 3일 만에 상황이 역전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쓴물을 만나게 되자 그들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 하면서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때 25절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려움을 만났고 모세도 어려움을 만났어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에 반응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막 쏟아놓으면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이 부르짖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울부짖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배가 고프고 또 자기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막 울어 제낍니다.
막 울어요.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음을 통해서 아빠 엄마가 필요한 것을 그 아이에게 채워주죠. 울부짖는 아이를 보고서 어디 불편한 것이 없는지, 배가 고프진 않은지, 잠자리가 불편한지, 응가를 한 것은 아닌지 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울부짖음, 그 울음을 통해서 그 아이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가 울부짖는데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너 왜 우니? 뭐 필요한 것 없니? 즉각적으로 반응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울부짖어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은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의 다이얼 333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다이얼 333.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다른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한 나무를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부르짖었더니 은밀한 일을 보이신 것처럼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 나무를 보게 하셨는데 그 나무는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던 나무예요. 새로 생긴 나무가 아니라 원래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었는데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그 나무를 보게 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보게 하십니다. 그 나무를 가리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요, 십자가를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날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내 환경과 내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 상황은 어렵게만 느껴져요. 나를 짓누르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나무를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과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상황은 변한 것 같지 않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나의 눈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해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밀하고 하나님의 비밀한 그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 그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점점 커지는 것이죠. 상황에 짓눌려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서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생각만 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의 이런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다르게 해석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마라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라와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는 그 쓴물을 만나셨습니까?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기도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실패가 없다. 혹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올 수는 있어요. 왜 빨리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우리가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씨앗은 없어지지 않아요. 기도의 씨앗은 언젠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의 씨앗은 언젠가 자라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고통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시면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좋아요.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어와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어두운 밤중에도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조건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이런 것들에게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혹시 질병에 걸렸더라도 치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가, 나의 삶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애쓰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의 삶에 마라와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왔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마라와 같은 고통이 찾아왔다면 지금이라도 순종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보니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샘물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라를 지나니까요, 마라를 지나서 조금만 나아가니까 엘림이란 곳이 있었습니다. 마라하고 엘림은요, 거리가 11km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2시간만 더 걸었으면 엘림에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엘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그들은 쉽게 원망하지 않았겠죠. 조금만 참자, 우리가 2시간만 더 걸어가면 앞에 엘림이 있어, 커다란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어, 그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마라에서 쓴물이 나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생각지도 않은 그 마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라를 지나면요, 엘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라를 통과해서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요, 마침내 우리를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 어려움과 고통이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엘림에 12의 샘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 엘림으로 마침내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엘림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어려움과 그 마라의 쓴물과 그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마라와 같은 고통이 왔을 때, 첫째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비록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어린 들풀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내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해 주를 찬양하네.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길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고단한 어린 풀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람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신 주님은 거친 바람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길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깊이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길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마라와 같은 그런 쓴물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훈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우리의 아픈 날을 기쁨의 날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에 마라와 같은 쓴물을 내가 아버지 마라와 같은 고통을 당한 자들 있습니까?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노래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마라와 같은 광야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자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르짖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나의 삶께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연단시켜 주시는, 나의 신앙을 훈련시켜 주시는,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나의 원망과 불평을 바꿔서 오히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신앙이 날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여 주심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지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